오늘은 빛이 어둠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미국은 별로 그런 깜깜한 때를 당한 적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깜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도 이제 지난번 태풍이 불어서 저녁에 그 불 안 들어와서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에 깜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도 깜깜하고 정말 아파트인데도 들어가는 길이 깜깜해요. 자꾸 무섭죠. 현지인 동네에 좀 빈민이 많이 사는 곳, 거리도 깜깜하고 그분들 얼굴도 깜깜하고 들어간 아파트도 이렇게 좀 깜깜해서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 반지 프레시가 있었어요. 반지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조그만 빛 LED 해서 비치니까 거기에 깜깜한데도 그 빛 때문에 얼마나 계단도 전에 깜깜해서 내려가려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거 비춰가지고 조금씩 내려가니까 안심이 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제 가끔 미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시각장애 체험을 하거든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예배도 드려보고 또 식사도 해보고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알게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사실도 그때 깨닫게 되고 미랄 사역을 더욱더 몸으로 체험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시각장애 체험 아직 안 해보신 분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예배도 드려보고 또 식사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빛이 있는 거, 눈 뜬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고마움은 어둠을 경험했을 때 빛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과 고난을 경험해 볼 때 지금 이렇게 평안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가난을 경험해보고 고난을 경험해보고 또 어둠을 경험해보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참 빛에 대한 고마움, 참 여유로움에 대한 고마움, 평안함의 고마움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지금 밝은데 무슨 어둡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세상에 빛으로 비쳤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비쳤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제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데 무슨 어둡다는 말입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밝죠. 그러나 눈에는 빛에는 세 가지 빛이 있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빛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인 빛이 있습니다. 저는요, 전에 시를 좋아했는데 일반 옛날 시나 서정시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해하기 쉽고 참 감상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현대 시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을 해놨나? 무슨 말장난 해놓은 것 같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현대 시를 읽어도 감동이 없었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현대 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현대 시를 이해하게 되고 현대 시를 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느껴져요. 감상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현대 시를 읽는 감상하는 그 지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어요. 깜깜했죠. 안 보이는 거죠. 그 의미가 안 보이고 그 어떤 감동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인 눈이 점점 열리니까 이제 조금씩 현대 시를 이해하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안타까운 건 미술 감상하는 눈이 좀 부족한 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일반 풍경 하나 그런 인물 하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쉽고 참 좋다 생각하는데 현대 추상 하나 입체파 그 그림 보면 왜 이렇게 비싼지 이게 무엇이 좋은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그 그림 보는 눈을 깜깜한 거죠. 눈 떴지만 그 그림 보는 눈이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게 이 지적인 그림 보는 지적인 눈을 좀 떠야 되겠다. 언제 좀 시간이 되면 그 그림을 감상하는 이 지식도 좀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사람들 있어요. 아니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깜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이 세상이 깜깜하다, 이 세상이 좀 어둡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깜깜했죠.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예수님을 교회 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깜깜했어요. 예,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낸 그 빛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공부하고 왜 살아가야 되느냐. 전에는 깜깜해서요. 공부만 열심히 했죠. 그냥 책도 읽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했죠. 예. 그러나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길을 몰랐어요. 그냥 깜깜하게 그냥 앞에 조그만 반딧불 하나 가지고 그냥 앞에만 간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이 끝이 무엇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깜깜했어요. 그거는 답답해요. 전에는 부모님 칭찬하고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공부한 거죠, 그냥. 예.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 공부한 거죠. 소위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사춘기지 않습니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좀 사귀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 인류대학만 들어가 봐라. 그러면 여자들이 트럭으로 1~5씩 그냥 줄을 선다. 그러니까 거기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여자들이 줄을 서니까 너 그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그 공부하는 목적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고, 인류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여자 1 트럭씩 줄 서는 사람 골라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깜깜한 거죠. 선생님들이 수학은 가르쳐주고 영어는 가르쳐주고 도덕은 가르쳐주지만 왜 공부해야 하느냐,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깜깜한 거죠. 뭐 나도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거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되지? 안 보이는 깜깜하니까 그 공부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요즘에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의 그 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대 공부하고 있죠. 뉴욕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 의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의 의대 공부하는 목적이 의사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사 되면 그만큼의 수준의 남자를 만나려고, 그런 결혼하려고 의대 공부를 하고 있대요. 야, 참 힘든 공부, 그 결혼하려고 의대 공부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뭐 그런 목적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의대 공부하는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은 혹시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나 여자가 의대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데 힘든데 그만큼의 수준의 남자 만나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나 뭐 비슷비슷하죠. 차원이 비슷비슷합니다. 깜깜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는데 그때 교회에 가고 이렇게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를 안 거죠.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쉬운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목적, 그 성경의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목적이다. 이 밝은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빛을 나에게 제시하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왜 직장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니까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빛이 없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짓 반복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들어가요.
예, 좋은 직장 들어가요. 예, 거기서 돈 좀 많이 좀 벌어요. 그럼 아들 딸 낳죠.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어떤 일을 반복하냐면 또 그 아들 딸 내가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인류대학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뭐 결혼하게 하고 늙고 죽고 그러는 거죠. 자기도 똑같은 어둠의 생활을 반복하고 그 아들 딸 어둠 생활에 반복하게다가 늙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죠. 내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이로움 되는 사람을 살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그 눈은 어두움 가운데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빛을 내가 알게 돼서 환하게 돼서 자신 있는 거죠. 기쁜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 미랄 선교단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거예요. 내가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그 미랄 일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더 봉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된 계기도 있고 행복하죠. 저 행복합니다.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되고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다. 빛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 제가 이 예수님의 빛 때문에 감사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 지금 5월가에 데모하고 있잖아요. 올가를 점령하라 해서 지금 이 맨하탄에 데모할 뿐만 아니고 워싱턴에서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데모를 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부자들의 탐욕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올가의 부자들이 돈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놀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보너스를 막 몇백만 불씩 가져가는 거예요. 보너스를 몇백만 불 가지고 몇천만 불 막 은퇴하고도 가져가고 그러는 거죠. 평생 노동자들이 벌 월급을 한 달 월급치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은행이 파산하고 무슨 그 사업이 파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이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그것을 소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이익이 날 때는 자기들이 수백만 불, 수천만 불씩 가져가고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경제가 흔들리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세금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 정부에 세금 내면 그것 가지고 그 회사 그 손해를 이렇게 갚아주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그 5월가의 그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당신들 이렇게 돈 노래해 가지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가져가는 마땅치 않다. 그런 그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지금 부자들 세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그 정책을 해서 지금 문제는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돈으로 돈을 하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면요, 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것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가서 그래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저 가난한 나라에 인건비 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돌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 싼 데서 했기 때문에 계속 돈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는 공장이 없어지고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업자가 넘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는, 지금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면 부자 나쁜가? 자본주의 나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나쁘다고 그러는 거지 부 자체를 나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집에서 군사를 384명 기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잖아요. 솔로몬도 부자였고.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교를 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이렇게 넣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부자들 많이 있고 부자들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속지 말아야 되죠. 이러니까 부자 나쁘다. 뭐 여우여가 신포도에 있으니까 저 신포도 저 시다 그렇게 한 거 아니죠. 돈에 대한 탐욕을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자기만 알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던 그 젊은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을 예수님께서 나쁘다 한 거지 그 부자 청년 자체를 나쁘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 이 부자들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사유재산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서 우리가 다 평등하게 살자. 그쪽으로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저는 예수님 몰랐으면 아마 공산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사유주의자는 공산주의. 이 땅에 이렇게 불평등한 세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한데 탐욕한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제가 딱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공산주의로 빠지지 않았겠나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가 그 공산주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공산주의 잘 알지 않습니까?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사치와 부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은 더 자유가 없고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우리 북한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은 이런 몇몇의 사람들은 부와 사치와 권력을 누리면서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나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은 노예살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공산당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두 가지에 빠졌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공산주의로 빠지거나 사유재산 없애자, 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 네 것 내 것 쓰자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뭐 그러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어떠냐, 그렇게 사치와 부를 누리는 것 괜찮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요, 그거 아니다, 사유재산 인정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했죠. 그러나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매니저다,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월가의 데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위험성을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에 대해서 부자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공산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거죠. 그분들의 외침, 부에 대한 탐욕 외침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혹시 공산주의 세력들이 거기에 오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뉴스도 보고 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니저죠. 우리 매니저 잘 알지 않습니까? 직장에 있으면 내가 주인 아니지만 그 중간에 가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일하는 매니저 역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돈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죠. 내가 이런 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내 건강 이렇게 있는 거다 생각하니까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지 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이 재능 주셨으니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내 것이 아니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런 어떤 그 세상을 구할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요, 예수님 알면 이런 빛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예수님 모르면 그 재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돈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 100만 불, 이 1000만 불 내가 이 보너스 갖는 거 어떠냐 이거. 그러면서 그 전혀 어떤 죄책감도 없이 혹시 좀 그 사람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금 더 주면서 그래 나 이렇게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조금 좀 뭐 구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가지고 하는 거지. 자기 상에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격이 달라. 당신들은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 우리는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분명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되죠. 이거. 우리 사람들에게 아직도 똑똑하다고 그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빛이라는 사실, 이것은 이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줘서 그들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빛을 전하는 것. 저는 예수님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알게 돼서요. 흔들리지 않는. 공부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공부, 철학 뭐 별것 아니에요. 한쪽은 세상 구조를 고쳐야 된다. 그런 거고, 한쪽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자본주의가 옳다.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다. 자본주의도 불평등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사유재산을 없애는 공산주의가 옳다. 지금 이 두 생각이, 사상이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알면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한 철학과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세계를 봐도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의 세계도 지금 예수님 모르니까 이 사탄의 눈을 가려서 지금 깜깜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성공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 아들, 딸이 공부도 잘할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고 돈벌이 할 수 없다. 내 아들, 딸은 실패자인가. 장애인 스스로도 나는 이제 건강도 잃어버렸고 이렇게 힘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돈벌이 할 수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돈벌이 할 수 없어.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또 용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러나 여전히 나는 건강치 못하고 나는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실망한 것입니다. 가끔 성공한 장애인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용기가 되죠.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가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다. 용기도 된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 못 가거든요. 그 사람은 뭐 팔다리가 다쳐서 조금 그렇지만 머리가 영리하잖아요. 공부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들, 내 딸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텐데 쓸모없는, 근데 내 아들, 딸을 그 성공한 장애인에서 너도 해야지,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너도 그렇게 뭐 해야지,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냥 힘들어하는 거죠. 어둠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의 빛을 비춰서 성공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이 있다. 생각만 바꾸세요. 시각만 바뀌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잖아요. 내 이 아들, 딸 장애 가지고 있는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려움,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 아이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눈이 뜨지 않습니까? 내 아들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 돈벌이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목적 삼고 가면 깜깜합니다. 평생 고생할 것입니다. 아니다. 성공과 힘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만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로, 세 달란트면 세 달란트로 이 아이에 맞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꽃이 뭐 백합화 꼭 장미만 있습니까? 민들레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백합은 백합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좋지만 다 장미, 다 백합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채소마, 조그만 민들레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꽃밭이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꼭 성공하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장애인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고사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친구들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이렇게 구성해 가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공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체가 귀합니다. 지금 자체가 귀하죠. 저는 걱정이 그거죠. 우리 예수님의 빛을 전한다는 교회 자체도, 크리스찬 자체, 교회 자체도 성공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많거든요. 나중에 크면, 나중에 많아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크면 큰 대로 하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랑하고 봉사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커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뭐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좀 도움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조금 뭐 하는 거죠. 우선순위로 안 넣는 거죠. 그 같은 상에서 어울리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는가? 사실 보니까요, 눈이 감겼던 것입니다. 오늘 그 1장 4절에 5절에 그렇지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장애인 중에요, 그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이 있죠. 중도 실명장애인. 그분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 장성경제, 지금 뉴욕 미랄 선교단 오늘 그 미랄의 밤 하는데, 장성경제는 이제 클라리넷 부르는 형제거든요. 그 형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감겼으면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의 눈을 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어요. 막 그 예수님 비난하고 그 시각장애인 막 꾸짖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시각장애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들은 눈은 떴지만, 육체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세계의 눈은 깜깜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다고 하는 거죠.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근데 시각장애는요, 육체적인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주님, 내가 못 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갔어요. 육체적인 눈만 띄어진 것 아니고 영적인 눈까지 열린 거죠. 그래서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하나님, 내가 못 봅니다. 육체의 눈이 못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못 본다는 것이 더 실감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나 본다 뭐, 나 예수 없어서 산다 뭐, 나 지금 눈 잘 보고 나 호원한 데서 사는데 뭐 필요해, 예수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에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장애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이다. 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 단순히 성자, 좋은 세대 사계 성인 그거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신지 결단해야 되죠.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존재든지 결단하지 단순히 성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어려움을 당해도 승리를 주신다, 인도하신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인생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요,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치 않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배우거나 못 보거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빛이신 예수님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깨닫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빛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혼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알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이 장애인의 세계에 바라볼 때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계속 이 빛을 특별히 장애인의 세계, 장애인 가족들에게 이 아이들 특수교육 시켜서 뭐 잘하게 해가지고 뭐 건강하게 해서 이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뭐 이 아이들 대학 가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그런 목적까지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 주 안에서 잘 사랑하고 잘 보살펴서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이들을 섬기는 거죠. 인도할 때 그들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가 사랑받고 보호받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미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시각을 우리 장애인 세계, 세상의 그 사단의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